유시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혼탁하고 아버지 하나님 심령으로 어지럽고 복잡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성령에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 시간도 함께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오늘 스바냐 이제 3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307쪽에 있는 스바냐 3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스바냐 1장서부터 3장까지 오면서 1장, 2장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죄악을 행하는 그 이방인과 아수르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네.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심판하시고 벌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열방을 심판하시는데 이제는 쉽게 얘기하면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망하게 하고 그렇게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시라 그 심판하시는 중에서도 구원할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원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 피부로 지금 안 와서 그런데 다 지금 저 물에 막 떠내려가. 막 그냥 아주 그냥 큰 물이 생겨가지고 홍수에 막 다 떠내려가는데 그 속에서 뭐 보드를 타고 건짐을 받던 헬리콥터가 와서 건져주던 나라는 사람을 건져서 이렇게 끌어올린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쁠 일이냐고. 그죠? 다 죽어가는 거에서.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해도 이건 상상이기 때문에 느껴지지를 못해요. 구원의 감격을 느끼지를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평상시에. 그런데 오늘은 이 구원의 날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물론 지금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가고 있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엄격히 따지면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하루라도 힘들지 않은 날이 없고 문제가 안 생기는 날이 없고 언제 어떻게 될지 장담을 못하는 세상. 그렇지 않아요? 뭐 죽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육체도 참 지금 집사님 보시면 제가 마음이 안타까운 게 그거 누가 그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했냐고. 네? 불과 몇 주 사이에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죠? 아니 며칠 전에 메타 치셨어요. 그렇게 되죠. 그죠? 한두 주 안 봤다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일이 아니면 그냥 또 이렇게 지나가면 이제 없어지고 그러는데 아닌 거예요. 이게 진짜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이거 우리 힘으로 이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거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물론 그 속에서도 뭐 깨달음을 주시기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 인간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것도 없고 우리 뭐 사실 약한 게 인생이에요. 이거 그죠? 실핏줄 하나만 건드리면 몸 전체 못 써. 그 핏줄 많고 우리가 다 건강한 것 같은데 머리로 올라가는 핏줄 하나 뭐 잘못 건드리면 눈을 못 뜨거나 그죠? 못 알아듣거나 말을 못 하거나 행동을 못 움직이거나 그런 거라니까요. 이게요. 회로 하나가 끊어지는 거하고 또 불 이렇게 돼 있는데 저기 전기선 하나 끊어지면 한쪽 다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네? 회로가 끊어지는 거라고 우리가.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냥 우리가 항상 건강하면 건강하게 살고 그러는 게 아닌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는 꼭 죽어서 예수 믿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안전하게 살고 하나님과 함께 교류하고 예수님 성령님 함께 내 안에 계시는 걸 깨닫고 그분과 교제하며 사는 사람,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뭐가 어떻게 되든 간에 요동치든 뭐하든 나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어떤 상황이 생겨도 주님하고 교제하면 그게 가장 뭐라고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왜요? 천국은요 하나님 계시는 게 천국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계시는 게 천국 맞지요? 그런데 저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자꾸 생각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그냥 천국 하면 이미지가 그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이게 잘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고통스럽게 살다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라 뭐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마음 심령 속에 예수님이 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버림받은 자예요. 제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13장 5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299페이지 299페이지 다 찾았으면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299페이지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이 말은요 엄청난 성경의 문제인데 이게 왜냐면 구원의 날 기뻐해야 할 이유가 뭐냐. 오늘 제목이 뭐예요? 구원의 날 내가 왜 기뻐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게 왜 기쁜 거냐.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아니 다른 누구 말 따라 예수 믿으니까 빌딩이 생겼다든가 아픈 사람이 살고 이런 것이 기쁘지 구원받은 게 아무도 느낌이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냐.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우리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믿음이 없고 막 혼란하고 그럴 때 너희 진짜 믿음 안에 있는 거냐? 이거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가 많고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죠. 그죠? 이 나라에. 그런데 진짜 믿는다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네가 믿음 안에 있느냐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고, 그죠? 그런데 그것을 뭘로 따느냐? 너희가 자신이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거 누가 알겠어요? 그 자신이 시험하는 거예요. 자신이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건가? 뭘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신해봐라. 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걸로 진짜 믿느냐 그거예요. 네 안에 있는 거, 네 심령 안에 있는 걸 믿느냐. 너 죽어서 천국 가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확증해보라는 거, 확신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점검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스를 짠 거나 안 짠 거나 점검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그냥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의무적으로 주일날 나오지 말고 꼭 이런 데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또 사람들은 무슨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러느냐, 안 나가도 잘 믿으면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본질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본질은 내가 예수 믿는 게 뭔가를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너는 어떻게 버림받은 자다. 아니 버림받았다는데 무슨 천국을 가겠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간다고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계신다?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세 분이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는 성령만 있고 예수가 없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는 이단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면 무조건 이단인 거예요. 그게 이단인 거예요. 구원론에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 다르고 예수님 다르고 성령님 다르다. 이거가 다른 게 아니고 같은데 계속해서 표현할 때는 어떤 때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와.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아요? 다르지? 그 아버지 속에서 나왔지만은 실제로 보면 아버지하고 내 아들하고 같으냐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왜냐하면 그 아버지 앞에서 내가 나왔다는 거죠. 성령이.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어. 왜 육신을 입고 왔느냐? 영으로 오면은 모르니까.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보이지 않으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예수를 보내는데 뭐로? 성육신으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 사람으로. 그래서 사람으로 보내야 사람끼리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오늘 구원의 날에 대해서 왜 이 말씀을 하냐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쁨이 그냥 내가 기뻐해야지 한다고 되느냐 말이에요.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러면서 여기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딸, 이거는 다 뭐냐면 같은 말이에요. 동격이에요. 왜냐하면 시온도 예루살렘, 예루살렘도 이스라엘에 있고, 이스라엘도 시온이라고 하는 저기가 있죠. 그러니까 뭐 우리 대한민국, 또 뭐 코리아, 아니면 대한민국의 충청북도는 대한민국에 속한 거 아닌가요? 충청북도 그래도 대한민국에 속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 포함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넓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구약의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오늘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 우리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쟁이 일어난 저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성경은 그 이스라엘을 표본으로 하나님이, 왜냐하면 나라가 막 300개가 있으면은 누가 어떻게 다 하나씩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표자가 있죠. 대표자. 우리가 그런 거예요. 졸업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누가 한 사람이 졸업장을 다 받는데 받기를 받는 대표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대표로 나와가지고 받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받는 거예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졸업하는 사람이 대표로 나간 것 뿐이요. 그러니까 이 나라 이민족 많은 세계 우리만 저기가 있어도, 나라가 있어도 이스라엘을 대표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해 얘기하는 건 너희 전부에게 얘기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봐야지. 이건 이스라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뭐예요? 물론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뭐냐? 야곱이, 그 아주 못된 야곱이 약복강에서 예수님, 하나님과 씨름하고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을 이겨요, 우리가? 아니, 우리가 하나님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싸움이 아니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의 못된 소가지를 다 평생 지나가다 안 바뀌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이제 급한 상황이, 에서가 너를 죽이러 온다고 하니까 다 머리를 써요. 잔깨를 써가지고. 우리 그거 알잖아요. 그렇죠? 예, 구약에 대한 거. 그리고 뭐 형님한테 줄 거 뭐 양떼 소떼 다 나눠가지고, 야 너희들 가다가 만나서 이렇게 하면 이거 주라. 야곱이 형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다. 그리고 자기가 순서를 매기는데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않고 그런 부인이 많은 4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 맨 앞에 보내면서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나애는 맨 늦게 가게 하고, 자녀들도 줄 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 홀로 남았다 그랬죠. 약복강에서. 그렇죠? 홀로 남았는데 이제 두렵고는데 그 천사와 씨름하고 그런 것이 이제 그때 당시 천사나 뭐 하나님 이런 것을 이제 하나님이라고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직접 하나님이 나와서 싸웠을까요? 그리고 천사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야곱이 이겼어요? 졌어요. 사실은 한도뼈가 부러졌잖아. 한도뼈가 부러져서 걸음을 절룩거리게 됐죠. 평생.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치면 끝나. 그런데 이거는 육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잘 생각해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자, 그렇죠? 기도해서 싸우고 기도한 거예요. 그가 끝까지 붙잡고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 이런 것은 씨름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원어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 그렇게 애쓰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이 일어났죠. 뭐라고 그랬어? 내 이름이 뭐냐? 몰라서 물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자기 이름으로 고백하는, 너 이름이 뭐야? 나 야곱인데요? 야곱을 해석하면 뭐예요? 나는 사기꾼인데요? 야곱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이름이 사기꾼, 도둑놈 이런 거예요. 그런데 모르냐고. 그러니까 자기 이름,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게 하는 거죠. 너 누구냐?
그래서 저는 사기꾼입니다 그거잖아요. 그래 너 이제 다시는 사기꾼 그런 놈도 하지도 말고 넌 도둑놈도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고 하는 건데 승리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이걸 영적으로 받아들이면 육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이게 저서부터도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떨 때는 인간의 모습이 막 나오고 야곱보다 더한 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끊임없이 약복강 강가에서 싸워야 되고 나를 비우는 거예요. 약복강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비우다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나의 모든 쏘가지를 비워야 돼. 그리고 뭐가 들어와야 돼? 하나님으로 들어와야 돼.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 내 혼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승리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승리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는 영혼육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영혼 구원받은 거예요. 영혼 구원받은 거예요. 뭐가 구원받았어요? 내 영이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에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구원은 우리 모든 것이 구원받은 건 맞지만 우선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영이. 육체가 다 구원받았으면 병 걸리면 안 돼. 혼이 구원받았으면 나쁜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영이 구원받은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도 영, 성령도 영, 우리도 영이에요. 그럼 영이 하나님 안에서 깨닫고 하나님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자 이거 잘 들어요. 들어갔는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혼이 있어요. 영혼육이. 그 영은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 있는데 내 안에 뭐가 있다? 혼이 있어. 이 혼은 뭐예요? 혼은 쉽게 얘기하면 지정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거지만은 육체에 가까운 거예요. 이제 정신적인 거, 정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영하고 정신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영혼육에서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얘기하는 지정의를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러면 육체는 뭐냐? 육체는 기계와 똑같아. 고기 덩어리요. 이거는 그냥 짐승하고 같아요. 그래서 혼에서 지시하면은 나 오늘 어디 가야 돼. 무슨 생각을 해. 그러면 생각을 하면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잖아. 뭘 하게 되면 그 행동하는 게 기계니까 기계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부리는 대로 가는 거예요. 혼이 부리는 대로. 육체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서 있어.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래서 죽으면 육체는 어떻게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 흙으로 만들어갖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영이 됐다. 생영은 사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사실은 혼과 육체와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사라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됐지만 다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 게 뭐냐?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 있어. 와 있는데 나는 왜 그럴까? 자, 이게 혼이 하루아침에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거룩한데 우리 영이 거룩해졌어요. 영은 거룩해졌어. 깨달았으니까 하나님. 그런데 혼이 붙어있단 말이에요. 영에. 그럼 얘가 다 바뀌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주고 시험을 봐.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우리 속에 계속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뭐를? 이런 진리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공급해줘요. 주일날이고 언제 말씀을 내가 읽을 때든 뭐 말씀을 들을 때든 기도할 때든 그러면 수시로 하나님이 숨을 쉬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성령이 호하면 우리는 하고 들어가시는 게 없고, 호흡한다는 게 뭐냐? 호흡한다는 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내 영이 호흡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말씀을 먹는다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런 것이 사실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육체를 바꾸는 게, 내 혼을 바꾸는 게 내 노력으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능력. 왜 그럴까 하냐면 우리는 원래 이 혼이라고 하는 자체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거 이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가면 저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렇게 됐다는 것은 우리 심령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심령 속에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들어왔다는 건 앞으로 뭘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와서 너희들 그 어려움을 다 몰아내겠다는 거죠. 네 힘으로 못해. 내가 만들어줄 거야. 창조가
천지창조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저러고 만드는 걸 얘기하지만 저게 원어적으로 깨달으면은 우리 소가지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사람 제대로 창조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저렇게 우주말 몰고 새 만들었다. 아, 새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거 진짜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사람. 그래서 우리들의 형상대로, 그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라는 건 한 사람이 아니죠. 복수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이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그걸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창조의 목적이, 인간의 창조한 목적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3장에 가서 죄가 들어왔죠. 그렇죠? 물론 지금 그가 성경대로 얘기하면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지금 원죄를 또 해결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진짜 악이 있을까? 하나님이 악이 있는 분 같아요? 하나님 악은 없어요. 선하신 분이에요. 선말해서. 그런 선하신 분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만들어 놓고 너 요거 따먹으면 죽어. 그렇게 시험하는 거냐고 사람을.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그 말이에요. 엄청난 오류가 있다는 거 여러 가지로 원본하고 하나님의 원 히브리어에 지금 우리가 다 원본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성경에. 그게 이제 인간들이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변질시키고 그래서 남은 거죠. 그런데도 누가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들 성령을 줘서 성령이 네 안에 계셔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성경이 다 몰라도, 그럼 노인네들 다 그러면 지옥 가야 되겠네? 성경 다 모르고, 박사들은 다 아나? 목사는 다 알고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미 구원받게 하고 이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거룩한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고 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줬는데 구원받기로 했는데 내가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라고 이 복음을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 나하고 근데 그게 끝까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거라니까. 하나님 지옥 보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나쁜 짓 하면 보내고 착한 짓 하면 구하고 그런 선악의 논리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그냥 원래 선하세요. 사랑이세요. 그분은. 그러면 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짓 해서 막 보내냐? 아니야.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뭐가 있어요? 그분이 정하신 창세전에 얘기가 그게 뭐냐면 언약이라는 거.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었는데 거기에는 뭐도 있어요? 법칙도 있단 말이에요. 법. 하나님의 법도 있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게 법이잖아요. 네가 뭘 해라.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잘못 가르치면은 예수는 없는데 내 속에 예수는 없는데 11조 해야 되고 내 속에 예수는 없는데 막 뭐 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그래갖고 굉장한 믿음 있는 사람처럼 해가지고 권사 만들어주고 뭐 해주고 없어 전혀. 그러니까 삶이 왜 안 되냐? 목사도 자기 보면서 만들어. 그런데 이것을 깨닫기가 그렇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다니고 내려오는 대로 깨닫는데 그 시기가 돼서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니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요즘 제가 이제 좀 깨달으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야 얼마나 잘못된 것을 전했을까. 배운 게 그렇게밖에 안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소가지가 안 변해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진짜 진리를 깨닫고 예수가 있는지를 맨날 확인하고 기도하고 이런 생활이 더 중요한데 그거는 뒤쳐놓고 세미나 댕기고 공부하러 댕기고 뭐하러 댕기고 어디 뭐 은사 있다면 거기 받아 댕기고 바깥에도 댕기는 거 아니야.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짓을 왜 했을까요? 물론 열심히 한다고 한 거죠. 부족한 게 많으니까 어디서 세미나 가서 듣고 배우고 깨닫고 해서. 근데 하나님은 이거 지식을 배워서 지식을 전하는 것 같으면은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영은, 그죠? 영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거 성령께서 통해서 믿음이 되지 어떤 지식을 논리로 얘기했다고. 그러나 이 지식도 필요한 건 왜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교를 금방 가요, 애들이요?
초등학교에서부터 다 공부하면서 가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구원 받았어도 영이 자라기까지는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사람마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사람마다 하나님 교육시키는 것도 어떤 사람은 그냥 죽다가 살아서 한번 끝나면 그대로 그냥 뭐가 다 바뀌어서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아. 그런 사람들은 뭐야? 상처가 많지 않은 사람은 조금만 하나님이 터치해줘도 그냥 우리가 이걸 나는 이런 생각을 해. 요새 와서 뭐라 그러냐면 쓰레기가 이렇게 쓰레기가 많으면 많은 쓰레기를 치우려고 하면 힘이 더 들고 그걸 깨끗하게 하려면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더 들잖아요. 근데 쓰레기가 조금 있으면 우리도 치워보잖아요. 조금 있으면 닦기도 쉽고 그러면 돼요. 우리 심령 똑같은 거예요. 똑같지 않다면 죄는 있지만은 내가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았느냐, 내가 정말 어떤 그 나쁜 짓만 많이 하고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고질적인 거 아주 깊이 박힌 뿌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무도 뿌리가 깊은 뿌리도 있고 얇은 뿌리도 있어. 또 이게 종자에 따라 다르고, 그 조그마한 거는 그냥 손으로 뽑아서 뽑히잖아요. 큰 나무 뽑아줘요? 포크레인 같은 거 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와서 묵상하면서 이제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 뭐냐면 이런 것을 보면서 저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거를 그걸 깨달아 주면서 지금 이제 뭐요? 목회한 지는 진짜 겨우 1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것도 길다면 길었는데 보편적으로 웬만한 사람들이 3, 40년 하면서 많은 걸 깨달아서 그들이 깨달아서 놓은 책이라든가 이런 걸 써서 보는 건 뭐예요?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깨닫는 거, 그 사람이 지나온 거하고 똑같으냐?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간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간증하는. 간증이 쉬운 거야? 어려운 거예요. 왜 간증이 어려우냐 하면 내가 느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똑같이 느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느끼는 것을 주관적이라고 그래. 주관적. 네 생각이라고 그래. 쉽게 얘기하면 네 생각이야 그건. 그래 내가 느낀 거예요. 내가 느낀 거를 다른 사람도 똑같이 느끼게 하려고 그러면 객관화가야 되죠. 저분 말씀하니까 나도 저렇게 느껴. 나도 저렇게 느꼈어. 맞았어. 그리고 같이 그런 게 되면은 그걸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자, 내가 천국 갔다 왔습니다. 천국 봤습니다. 그럼 내가 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한테 얘기해. 그런데 그 자기 혼자 본 거지. 천국 나는 보지도 않았어. 나는 가보지도 않았어. 못 봤어. 그래 느낌이 없어. 그러면 이게 뭐예요? 간증을 아무리 해도 그 내가 느낀 것이 저 사람에게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객관화를 가지고 또 객관화까지 됐어. 객관적으로 인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간증이 거기서 끝나면은 자기 자랑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또 뭐 사람들의 시험 줄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까지 가야 돼요? 그 간증이 말씀하고 연결이 돼서 맞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검증이 돼야 돼요. 에? 천국 갔다 왔어? 그래 어떻게 말씀 어떻게 가서 그럼 천국에 뭐가 있는데 뭐 이렇게 됐다. 이게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천국이 아니면 그 천국 맞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갔다 왔다 해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다른 데 갔다 오고 어디 갔다 왔다고 하면 맞겠냐고. 그러니까 간증 같은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오랜 세월을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책도 쓰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배우는 거는 중요해요. 배우지 않고 어떻게 열리냐고 깨달아지냐고. 우리가 세상 공부도 해야지 영어고 뭐고 아는 거잖아요. 전혀 안 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배운다는 것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배우르만 댕기면 뭐하냐? 지식적이면 뭐하냐? 그런 얘기를 자꾸 하면 안 돼. 지식을 잘 배웠던 못 배웠던 물론 잘못 배우면 안 돼.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 하여 어떻게 했다고? 묵상하라고 그랬잖아요. 묵상하며 연구하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짜로 이제는 잘 생각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도 듣고 다 은혜 있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내가 주님 음성 듣고 내가 성령님과 교제하고 있고 내 모습이 이걸 깨달으면서 교회 안 나가면 어때요? 솔직히 교회 안 나가면 뭐예요? 이 교회 건물이 중요해요? 내가 집에서 주님과 독대하면서 정말로 그분을 그런데 왜 교회를 가냐 공동체에서 오늘날 같이 이렇게 몰랐는데 오늘 들었어. 옛날 잘 알던 몰랐던 그런데 교회가 나는 믿음이 이런 생각인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들어주면 자기 마음이 열리잖아요. 몰랐던 게 깨달아지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그게 이제 내가 몰랐던 생각,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찼던 것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맞구나 그게 신앙생활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몰랐던 것은 나가는 거죠. 나가고 하나님이 그만큼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는데 한꺼번에 확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점점 좋아지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걸 성화라고도 그래요. 성화. 그걸 성화라고도 한다고 교리적으로는. 근데 꼭 성화가 그것만 그 성화라고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 교리적으로는. 그리고 그것이 또 이제 뭐 영화의 과정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이것은 왜 우리가 왜 이걸 기뻐해야 되냐.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잖아. 그죠? 항상 기뻐하라. 왜? 그거는 뭐가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 자녀된 거,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기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이처럼 성도들에게 전심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스바랴 선지자가 오늘 여기 본문에 시온에 따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따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래 전심으로. 왜 그렇게 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자, 그걸 첫째는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했다. 여기 15절 여호와가 첫째 네 형벌을 제거했다. 형벌이 뭐요? 만약에 죄를 져갖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거나 형벌, 벌이 정해져 있잖아. 그렇죠? 사람을 죽이면 뭐 어떻게 하기로 한다. 자기도 사형을 당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도둑질하면 만약에 곤장을 50대를 받는다. 이 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형벌이잖아요. 벌. 그렇죠? 그런데 네가 여호와가 하나님이 네가 형 받을 벌을 제거했대. 제거했다는 건 뭐야? 네가 너는 죄인이야. 이 형벌을 받아야 돼. 너 십자가에 죽어야 돼. 너 죽어야 될 죄인인데 내가 너를 제거하고 누구 대신 제거했어?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해서 내 죄를 예수님이 사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달달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아 주님이 정말 내 죄 때문에 죽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말씀 한 절에 왜 기뻐하라고 하는가? 네 형벌을 제거했다. 두 번째 원수를 쫓아내서 원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니 내 원수는 저기 살아있는데 뭘 쫓아내. 우리 옆집에 사는 누구 또 우리 누구 뭐 시아버지 뭐 누구 내 남편 뭐 누구 자식 누구 원수처럼 생각할 수 있어. 나한테 뭐 그런 사람도. 그렇죠? 우리가 원수는 뭐예요?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 아니야. 그렇죠? 원수. 그런데 여기 그런 원수를 쫓아내줬냐고 하나님이. 자, 이것도 문자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수는 뭐가 원수일까? 죄를 짓게 하는 마귀가 원수죠. 우리는요 아무리 미워도 남편이 원수 아니에요. 부인이 원수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 새끼가 그러는 거지 그 사람 자체가 그렇게 원수예요? 자기 부인 죽일 만큼 악한 사람이에요? 인정도 없고 사정도 없고 사랑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저 인간이냐 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잘 못 깨닫고 모르기 때문에 마귀 원수를 쫓아내 주셨다는 하나님. 이걸 믿고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알게 되는 거 기뻐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우리 가운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잖아. 누가? 왕이 가운데 계신데. 그러면 왕이면 끝이죠. 근데 이게 어떤 왕이에요? 지금은 임금이고 대통령 그 얘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누구요? 하나님이 우리가 왕 됐으면 끝이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너희들 이스라엘은 전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은 그 사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늘 믿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이 있어. 왕이 누구야? 내가 왕 노릇하고 살잖아. 우리는 내 고집 내 뜻대로 내가 살아. 내가 왕이야.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 돼가지고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은 기뻐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 내가 왕이 내가 할 게 아니야. 나는 그냥 내 왕이 계시네 내 안에.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의 왕이죠. 그러니까 그 왕이 우리 속에 와 있고 나 안에 있다는 거잖아. 여기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원수를 쫓아내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우리 심령 안에 계시잖아.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심령 안에 거기에 계신다는 게.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에서 얘기한 거지만은 이게 신약까지 와서 연결되는 짝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다 짝이 있단 말이에요. 그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신약에서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보라. 네가 진짜 왕을 모시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왕인데 너 하나님 모시고 사느냐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어떻게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 내가 여기 계신 거 알고 있냐?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때에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 잘못하면 심판받아 벌 받을 거야. 1장 2장에서 쭉 얘기해요. 너희들 살아온 거 잘 생각해봐. 잘못됐어. 내가 하나님이 심판한다.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했는데 심판 당하지요. 아수르나 이런 거 다 무너지고 다 하나님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서도 거기서 뭐냐면 그러나 구원받은 너희는 기뻐해라. 다 저들이 심판받을 때 너희들은 왜 기뻐해야 되는지 아느냐? 여호와가 네 형벌, 네가 저렇게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될 것을 너를 살려줬어. 네 원수를 쫓아내줬어. 그리고 그 왕이 너와 함께 있고 있어. 네가 또 어떤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 이제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가 왕이 되든 네 모든 걸 다 지켜줄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이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다시 화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화라는 게 뭐예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고난, 시련, 뭐 이런 거, 그죠? 이 세상 살다 보면 고난이라든가 시련이라든가 뭐 힘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환난을 전체를 아무것도 안 당하고 그냥 세상 말로 말하면 예수 믿고 나면 비단길이 쫙 펼쳐져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찔퍽찔퍽하게 다녔는데 너는 화를 안 당하고 너는 아주 공주야. 너는 아주 왕자야. 그러니까 내가 비단길 쫙 깔아주고 너는 그냥 비단길로 갈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냐고.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힘드는 게 많은데 그럼 이 말이 틀린 거예요? 맞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문맥상으로 보면 이 말씀을 그렇게 말씀으로만 보면 됐든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뭐냐고. 화를 당하지 않겠는데 그럼 화를 당하지 않으면 그런 화를 당하고 사는데 이게 말이 맞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모든 시련과 고난을 물리치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완전히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화를 당하든 뭐가 됐든 내가 너를 완전히 보호해 줄게. 네가 물을 건너든 그렇죠? 불 속에 있든 강을 건너든 물 가운데 있든 불 가운데 있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어떻게 이사야 40절에 나온 거 내가 물속에서도 너 건져. 그걸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은 사자 물속에서 건져주고 다니엘 친구들 세 친구는 그 불속에서 건져주고 한두 가지냐고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건져줬어요? 홍해 바다에서 건져줬어. 또 어디서 건져줬어? 요단강에서 건져줬어요. 요단강 건너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개인도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저렇게 어려울 때도 건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죠? 우리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치셔서 너무 죄송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데 나 집사님 너무 감사한 거야. 아이고 아니 내가 뭐라고 목사님 다쳤으면 어때요? 목사도 다치지 목사 다치는 누가 그런데 그 마음이 얼마나 저기한 거야. 같이 넘어졌는데 집사님하고 같이 넘어졌는데 목사님 다쳤으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안 다치게 돼. 나는 또 그게 아니지. 그럼 집사님이 미안하죠. 그럼 어쨌든 간에 저렇게 다치셨는데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요, 목사님 감사해요. 내 지금 발이 아픈데 저렇게, 저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않고, 발을 다쳤어. 좋은 일 뭐 한다고. 그런데 그게 감사하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런 게 진정한 믿음이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이빨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그 얼마나 저기라고. 그런데 저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화를 당한 거잖아. 고통이 오고 시련이 오고. 이게 뭐야?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나한테 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끝없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 하자고 한 건데 이게 내가 내 거 돈 벌자고 한 것도 아니고 좋은 일 하려고 했는데 그런 마음 먹고 했는데 내가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어. 차라리 그냥 내가 모르는 척하고 그런데 우리 집사님은 뭘 생각한 거예요? 우리 사모의 같은 그런 생각하면서 자기가 중요하게 쓰던 거 우리에게 참 쓰면 좋겠다 해서
팔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지만 그걸 해주면서 그런 과정에서 그런 일을 했으니까 본인은 참 얼마나 이게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착한 일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런 걸 당했는데,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화를 안 당한다고 하는데 화를 당한 거야. 당했는데 뭘 얘기하냐, 네가 화를 당했어도 그 상태에서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너를 보호해주고 끝까지 어떻게 고난과 시련 이런 게 있어도 결코 화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악한 세상에서 주는 시련이나 핍박이나 고난이나 이걸 어떻게 다 이기고 결국에는 너는 승리자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믿는 우리에게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뭐 해도 그래 육신이 뭐 힘들고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우뚝 세워준다. 승리자로. 지금 화를 당하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다. 결론적으로 가면 이걸 깨달으라는 거지, 절대 살면서 아무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런 거 아니라니까. 이런 거 아니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잘못 가르친다니까요. 교회 믿고 하나님 믿으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냥 축복받습니다. 그래도 전부 다 종교인 만드는 거. 종교인 진짜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해요? 전부 다요. 한번 보세요. 옛날에 신앙 그게 있나. 옛날에 못 먹고 살아도 그저 금요일 새벽기도 안 빠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모들이 그렇게 하면서 자녀들 우리나라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 그런 거 하냐고. 지금 먹고 어떻게 다 살만해. 살만한데 지금 어떻게 행복한 것도 정신상태는 잘못된 거잖아요. 얼마나 정신상태가 잘못됐어요. 지금 유튜브에 막 꽂혀져 있고 막 이거 가지고 생활하고 그 주일날 또 지금 이 코로나라는 게 뭐가 온 거예요? 코로나라는 게 예배를 완전히 없애버린 거랑 똑같아요. 거기 걸러져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 교회에서 떠났어. 뭐 저렇게 생활하는데 그래 보라는 거예요. 그래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코로나 왔다고 해서 그래 신앙생활 그냥 뭐 대충 하고 뭐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 어떤 일이 생기는 거 마지막에는 아닌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가 그 무서운 게 왔다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느슨해지고 또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아이 뭐 저렇게 해도 되네 뭐 괜찮네 이렇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환경에서. 그래서 성경 빌립보에서 보면은 이건 뭐 말씀이 끝이 없는데 다 저기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기뻐하라 이러는 것들이 11번씩이나 기쁨에 대한 거 이런 표현에 대해서 11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빌립보서는 뭐냐면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이 뭐예요? 아니 감옥에 들어가서 뭐가 그렇게 기뻐하라 그 이해가 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좋든 나쁘든 감옥에 들어갔어.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뭘 기쁘다고.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기뻐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를 쓸 때는 빌립보서 쓸 때는 감옥에서 썼는데 그래 감옥에서 쓰면서 기뻐하라고 그래.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이거를 우리가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이 서신 내용 중에는 대적하는 자, 고난, 싸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빌립보서의 내용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단자들 내지는 교회의 분쟁을 초래하는 자들,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 그때 당시에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빌립보에게 이걸 빌립보 그 교인들에게 이걸 써서 보내는 건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실질적으로 그런 환경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는 거죠. 그런데 이거 우리는 그냥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이 계속 11번을 이렇게 전체를 이제 빌립보의 전체. 그러니까 기뻐하라 그러는데 너 세상에 돈 많이 버니까 기뻐하라. 너 예수 믿고 잘 됐으니까 기뻐하라. 그런 게 아니라 네가 망했던 어때도 주 안에 있는 게 기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진짜 기뻐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노력하고 잘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들이 11번씩이나 동일하게 같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현실은 공고하고 어렵지만은 크나큰 시련이 오고 계속 대적들이 생존하고 있어요. 어떤 적들이 막 나타나고 뭐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런데도 뭐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리고 예수가 네 안에 왕으로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자, 이거를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면 뭐가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왕으로 모시고 있으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그러면 문제가 살다가 많이 있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해답이 뭐다? 해답이 예수예요. 믿음의 사람은 해답이 예수예요. 그 백문일답
100가지 문제가 생겨도 답은 예수 하나밖에 없어. 예수를 떠나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되는 것 같아도.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렇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3장 17절에 보면 17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데 17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전능자, 능치 못함이 없는 자죠.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그랬죠.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게 고린도후서도 똑같죠.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인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왕으로 계셔가지고 그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를 해서 기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손자들 보면요,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뭘 잘해줘야지 기쁜 거예요? 아니요, 그놈만 쳐다보면 기쁘죠? 어때요? 네? 아니, 우리 조카 며느님, 손자 쳐다만 봐도 기쁘지? 그 얼마나 기뻐, 그쵸? 할아버지 할머니가 왜 기뻐요? 걔가 뭘 해서 기쁜 게 아니야. 똥을 싸도 기쁘고 이놈이 막 왜 그러냐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여기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손자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손자 사랑하는 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사랑하다가도 어떤 때는 안 믿어 때리기도 하잖아. 그죠? 때려 안 때리면 말 안 듣고 이리 와 맞아야 돼.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또 감정에 의해서 막 이렇게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받은 너희가 기뻐해야 될 일이 뭐냐, 구원의 날 기뻐할 이유가 뭐냐. 자, 네 가지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다.